욥기서 10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게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의 늦게 빛을 비추시기를 손이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역시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면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치워 내시나이까. 아멘. 오늘서부터 7수간 행복 전도에 맞서서 전도 설교이고 가정의 설교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이렇게 중심하지 않더라도 또 늘 듣던 그 말씀들이 있어도 여러분 이해하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월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지요. 하루아침에 온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들은 죽고 몸은 병든 그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러 달려왔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질문도 하고 때로는 질책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선하신데 인간의 너의 죄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아니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라. 이 말들이 욥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되어지고 더 상처를 주는 큰 어려움 속에 욥은 저들로 말미암는 그 변론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오늘 1절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는 곤비합니다. 힘듭니다. 불평을 말하고 괴로운 것을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죠. 욥이 맞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에게 불평하거나 사람과 갈등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하는 것, 그것이 은혜 받는 길이고 살 길이고 해결의 길이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2절에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는 하루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 때문에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님 나로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질문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좀 알기만 해도 덜 답답할 것 같아요.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나로 알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지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날들 속에 때로는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여러분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싶고 정말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진정한 그리고 중요한 그 질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어떠한 질문을 좀 하고 싶으세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좀 알고 싶었고 주식 시세가 어디가 올라갈 때 여러분은 좀 알고 싶지 않으신지요? 그러면 좀 부자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 시세도 알고 싶고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겠죠.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안다면 좀 덜 답답할 것이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인생에 수많은 질문을 갖고 살아가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근본이 되어지는 그 문제, 짧은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 집착하는 그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작 우리는 모르고 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질문이 지혜고 능력일 수 있는 것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잘
질문하는 선생님이겠지요. 상담도 이렇게 이게 문제고 이렇게만 합니다는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길을 찾게 하는 것이 노련한 유능한 상담사가 되어지겠지요. 우리가 하는 코칭도 개인과 기업이나 그룹의 회장들 어드바이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몇 가지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해결의 그 방법을 스스로 찾게 하는 것이 유능한 코칭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의 질문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인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생애와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질문, 필요한 질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지요. 아니,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 답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성경의 그 말씀 주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던질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 인생의 참된 질문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너무 좀 복잡한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질문은 알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그 질문의 답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답답해서 질문하는데 가장 위대한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지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서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지요. 내게 알게 하소서 질문하는 욥은 3절과 4절에 주께서 나를 지으시고 왜 또 버리려 하십니까? 주께서는 육체에 우리 인간처럼 눈이 있어서 보십니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답답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나라는 망했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어서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찢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셔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 거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소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났으면 새벽에까지 어김이 없나니 일정하다는 거죠. 땅을 엿쓰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소서. 하나님을 아는 길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 되어지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가 되어지고 그리고 참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지적인 이해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이루어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지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만큼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은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그 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만나를 주시면서 이로써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를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시간들의 날들이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알기 위한 것을 우리가 이 땅에 7, 80년 짧은 나그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 노정기에서 이 광야의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지요. 저는 지금 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늘 지금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요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큰 고난 속에서 더 깊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로 알게 하소서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는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수많은 변론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편 5절 마지막에 가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귀로 듣던 신앙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내 삶 속에 내 가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뵙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우리의 날들 속에 내가 작년에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금년에 또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복은 여러분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연단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어 쓰고 죄 용서하신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노래하면 저는 이 찬송을 한 장 부르고 다음 장을 부르면 제 가슴에는 여러분 뜨거워지고 제 눈에는 지금도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에 닥칠 때 어려움 속에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것, 사람을 만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되올까요? 목사님을 통해서지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이고 대답이 되겠지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지식의 힘이라고 그래요. Knowledge is power. 지식의 힘이라고 그래요. 뭔가를 알고 먼저 알고 정보를 알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여러분 재산이 되고 부동산 그 뭐고 어떻게 개발되는 거 알아가지고 땅 샀다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압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고, 이 땅에 7, 80년이 긴 것 같지만 짧아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는데 한 집사람이 와서 무슨 빵 아침에 먹으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근하기 위해서 빵 먹으면서 91년도 11월 달에 신혼부부가 되어서 방을 얻어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30년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강혜선 원사님과 신랑이 30년, 제가 7월 달에 부임했으니까 올해 30년 눈 3번 껌뻑 했더니 30년 지나갔어요. 이 땅에서의 여러분 잠시의 시간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 기간이지 그 이상 그 이하 아니, 그래서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그냥 부둥켜 안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은 우리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요. 김동길 교수 여기에 임해보냈죠. 내가 유학도 했고 박사도 되었고 교수가 되었지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하는 것, 가장 잘한 것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이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 되어지고 질문이 되겠죠. 예수님이 인기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다 대답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나? 예, 엘리야와 같은 불의 사자 능력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것이 중요했죠.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 그랬어요? 개아들은 강아지, 소아들은 송아지, 사람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기는 졸르게 하는 인간의 지식과 학문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2000년 전에 보지도 못한 그분, 십자가에 30세 돌아온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지식이나 학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있음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면서 이 성경 전체의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정리되죠. 같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알려면 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알고 묵상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사람과 대함으로 그 사람을 깊이 아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지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잖아요. 기독교 방송의 아나운서 최선교 집사님 이야기를 심야대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한 번도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완전히 불교 집안에서 자라났지요. 그래서 불교 학생회 회장까지 한 이분이 KBS 아나운서가 되어져서 잘 나갈 때입니다. 그런데 딸이 태어나요. 회원의 딸이 아들만 그냥 들들한 집에 그냥 몇 대 만에 딸이 태어나니까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만세 하면서 동네 만세를 부르고 다녔대요. 딸이 태어나니까 아마 딸 없는 집은 이해될 거예요. 저희 집에도 황일동, 황삼동, 황수자, 황자만주에서 우리 영신이 딸 하나뿐이에요. 또 그 밑에 오늘 일에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뭐 아들이 좋다고 아들을 좋아하는데 저는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방송으로 우리 애들이 다 보고 있을 텐데 어떡하지요?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그냥 딸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그랬는데 어느 날 방송을 끝내고 나오는데 얼굴이 시퍼렇게 된 직원 하나가 쪽지를 내는데 거기 딸 교통사고로 위도 영등포 성심병원 입원 벌벌벌벌 떨리더래요. 교통사고.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는데 그 여의도에서 성심병원까지가 1시간 미니까 넘더래요. 근데 자기도 너무 답답하니까 이분이 하나님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면 무슨 일이든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절에 나가는 분들도 급하고 죽을 때 되면 하나님 그럽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도착을 해보니까 아내는 잡아져 있고 기절해 있고 신천으로 덮어놨어요. 큰 트럭이 지나가고서는 뭐가 딱 걸린 것 같으면 뒤로 빠꾸려 큰 트럭이 2번을 3살짜리 그 아이를 덮친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가서 뺏기니까 그 아이가 끌어안고서 야 혜원아 왜 여기 있어? 집에 가야지. 일어나 혜원아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줬으면 하는데 이상하게 점점 차 엎드는 그 아이가 따뜻해지면 점점 뜨거워지더래요. 안고 있는데 막 뜨거워지면서 참 이상하다. 그러면 울면서도 이상하다. 이게 뭐지? 이상하다. 뜨거워지더래요. 그러면서 뭐가 숨을 쉬는데 못 쉬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손가락을 그 아이의 입에다 놓으면 뭐 걸려서 빼버리니까 핏덩어리가 빠져나오면서 숨을 쉬고 아빠 우리 아빠 맞지? 하면서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는데 세상 문제는 다음 날인가 가서 직장 나가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만 교회 잘 나가는 분이 이러더래요. 최 선생님 하나님은 한 번만 살려주시면 무슨 일이다 하겠죠. 그거는 서원기도라고 하는데요. 서원기도를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때보다 막 겁이 나면서 내가 교회 안 나가면 그럼 내 딸이 잘못될 거 아니야. 병원에 있으니까 아니야. 겁나가지고 교회를 나가면서 이번이 집사님이 되죠. 그런데 그 딸이 캐나다로 유학하는데 속을 새기고 물감 머리 들이고 하면서 잘못되는 완전히 딴 길로 빠지는데 대체 야단쳐도 안 되고 가서 결국은 작정을 하고 40일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변화되어지고 지금은 교회에서 찬양을 다 맡아서 하고 은혜 생활한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정말 알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가 암송한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왜 말씀할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저는 이쪽 가슴에 심장이 뛰고 있어요. 심장이 뛰면서 이 피를 갖다가 온몸으로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데, 저는 제 눈으로 심장을 한 번도 보지 못하지만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는 신경을 안 써도 관계없고 몰라도 관계없어요. 생명이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왜? 그분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오시어서 우리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바꿔쓰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지정의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삶을 지배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을 성령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정작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내 안에 계시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분과 교제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그냥 세상에서 살지, 하나님의 성령과 관계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없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지정의와 내 생각과 나를 바꿔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어도 치유의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집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성령 안에 주어지는 생명과 풍성함과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사도 바울은 너희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놀라운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영생을 얻은 것은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질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놀라는 삶, 이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렇지요.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과 함께 우리는 변화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저를 봐서 알아요. 엉터리거든요. 왜? 자기가 알거든요. 성질 아주 더럽거든요. 제가 밥상 내던졌다면 사람이 안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조금씩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며 조금씩 날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영적인 것, 신령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절로 3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기를 원하는 너희도 알고, 아니면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은 우리를 몰라도 비인격적으로 끌어가요. 사단은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려우면은 역사에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살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설교하러 오기 전에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하실 거지요? 말씀하실 거지요? 은혜 주실 거지요? 할렐루야. 저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제가 알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오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 저를 붙드시고 말씀하게 하세요. 제 힘으로는 저는 말할 줄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으로 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잡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할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 얘기를 또 한번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교회 나오고 집사님 되고 8년 차가 되어졌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집사님 돼 8년 되었으면 예수님 그 10년 더는 이제 훤히 알지요.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늘나라 안 믿어져요. 그냥 교회는 나오고 집사님 되었지만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 속에서 찌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교도관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냥 염라대왕 출두라라 주직은 또 조용해져. 왜? 두들겨 패니까요. 말만 집사님이지 집도 샀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었지요. 그런데 오늘날 그 동네에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은혜를 받았다는데 그분이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선 그분이 그냥 투시의 은사도 있고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말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기도에 좀 방언을 하고 뭐 그런 소문이 오면서 아내가 그분 모셔다가 한번 좀 예배 좀 드렸으면 왜? 와이프는 자기 신랑 알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잖아요. 가짜인 걸 알잖아요. 큰일 나지. 무슨 소리야. 우리는 장로교인데 성경적으로 해서 그런 날라리 무슨 소리야. 야단을 치는데 그 마음속에 투시 은사를 받았으면 그럼 내 속을 훤히 알면 나를 알면 큰일 나지. 안 되지. 그런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오게 되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떻게 내가 살아날까. 그래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야. 내가 공격 뭘로 할까. 그래서 오자마자 질문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교회를 나가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집사님 어디에 술 취하지 말라는 있지만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으며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대보세요. 공격을 했어요. 이분이 쓱 웃고 쳐다보는데 그 얼굴에 눈빛이 섬뜩하더래요. 왜? 그 안에 어둠의 영이 있으니까 섬뜩하고 큰일 났다. 벌써 눌리는 거지요. 웃으면서 이분이 집사님 그래요? 성경을 피더니 어딜 폈다고요? 고린도 3장 10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알지 못하느니요? 알지 못하느니요? 3번을 그러면서 웃더래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룩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여기다가 술을 집어넣고 굴뚝을 만들고 담배를 피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우리 박현지 집사님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집사님 사랑하셔서 집사님 마음속에 성령이 지금 계세요. 알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그 말이 맞긴 맞네. 그렇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거 지저분하게 더럽게 하면 아니면 안 되겠지. 처음으로 남의 말에 대해서 인식을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되면서 그런 것보다 잠을 좀 문제는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담배를 피려고서는 이제 담배를 그때 청자가 맛있었대. 청자를 딱 해서 피려고 하는데 으악 하면서 토가 되는 거예요. 전매총장 더러운 놈 담배를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던지고 일로 담배 하나 가져와라. 그래가서 딴 담배를 또 토가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집사님과의 그 대화 속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작동을 시작을 했겠지요. 그전엔 보기만 하면 두들기던 그 아이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여서 기도를 해주면 이 아이들이
울고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청송교도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해에 1800명 그 수용인 살인자들, 그 깡패들, 그 사람들 1800에서 16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말로 변화되지 않더만요.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눈도 까닥 않더만 그랬는데, 하나님이 만지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한번 터치하시면요,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자식들 그냥 걱정하고 야단 쓰고 여러분 잔소리해서 변화되는 사람 있는가요? 여러분 아내 잔소리를 가지고 변화되는 남편이 있던가요?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면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성자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는 우리는 잘 알지만은 이거로 알기만 하지, 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풀리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 답답할 때 내게 알게 하소서, 욥이 하소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그러나 욥의 고난이 이해되지 않고 새 친구가 찾아와서 설명하고,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 어른들의 지혜와 전통을 가지고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말하지만은 30장에 걸쳐서 변론을 해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한 말씀하시는 단번에 해결이 되어집니다.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는 사람과 다투지 마세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사람과 변론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이번 그 고난 속에 더욱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받을 때 고난의 길에서 그 고난을 이길 수는 힘이 주어지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헛고생으로 개고생으로 끝나는 것에는 고난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지고, 그 고난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지고, 그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는 거, 오늘 우리를 만들어가고 내일을 만들어가는 거,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은 것이 많고 질문할 것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되심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사건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지 알지 못하면,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심서 여호와를 알라 말씀에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 그런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억하시는 놀라운 사랑,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코로나19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주여 예수 본심한 도담에 날 사랑하신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주여 들어가게 하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시오 날 사랑하시 성령의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깊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주여 낮은 나를 보시다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주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성급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주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쓰였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삼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가정들 속의 자녀들을 위해 모든 기업과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주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